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승재 선교사님과 김수현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나눠보러 갑니다. 먼저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교회 다니다가 1998년도부터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지승재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도부터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승재 선교사 와이프 김수현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들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정말 예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딸 예린이입니다. 지금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희 둘째 는 이번에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는 예혁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는 예현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선교사님 요즘 바쁘시죠? 네. 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한국에 계신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저희가 6월 4일 날에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근데 요즘 해외 입국자는 3일 안에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PCR 검사를 했을 때 제 아내하고 두 아들이 양성이 나와가지고 예상치도 못하게 7일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7일 격리를 했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참 감사한, 한국에 오자마자 가족끼리 또 있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격리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지금까지는 일정이 좀 겹쳐가지고 그래서 좀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대구와 특히 부산을 오가면서 교회도 인사도 하고 만날 분들 만나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건강검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어떤 계기로 오셨고 또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둘째가 대학 입학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와 부산을 오가면서 건강검진하고 교회 분들 만나고 인사하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특별히 우리 첫째는 2년 전에 대학으로 혼자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이 또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7월에는 이제 또 서울에 올라가서 일정을 보내야 됩니다. 저희 파송해는 단체 선교본부하고도 만나야 되고 또 서울에 도움 주시는 교회와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8월 초에는 저희 아내와 막내는 또 8월 달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되고요. 저는 첫째 그리고 둘째와 함께 다시 대구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고 둘째가 한국에 적응하고 또 대학생활 입학을 돕고 나서 저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제 선교단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아내가 저보다 1년 먼저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다른 얘기죠. 저보다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찮게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고요. 거기서 전도 여행을 스리랑카에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 스리랑카에 한 달 정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스리랑카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땅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 이후에 97년도부터 스리랑카에 계속 선교사로 있다가 저희 남편을 그 후에 1년 후에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요. 네. 네, 저는 내일교회에서 청년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내일교회에서 도전을 받고 선교를 배우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박성흠 선교사님,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계시는 박성흠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선교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에 있는 DTS라는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전도여행을 스리랑카로 갔었고요. 제가 처음 가본 나라가 스리랑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그 전에 교회에서 지낼 때는
목사님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게 선교사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원도단의 제자훈련학교 그리고 전도행을 하면서 아 이것만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도행 마치고 나서 막바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후에 그냥 선교사로 다시 나갔는데 그때 내일교회 선후배들에게 도전을 해서 지금 기억으로는 어떤 분은 한 달에 2,000원, 어떤 분들은 5,000원, 어떤 분들은 10,000원, 어떤 분들은 20,000원 이렇게 후원을 약정을 해 주셨어요. 1년, 2년 정도. 그래서 그것으로 저는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 그 영상에 보면은 스리랑카, 인도, 태국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빵집 이야기 궁금해요. 예. 네. 저희는 처음에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할 때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했던 사역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개척하는 일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역들을 찾고 현지인과 함께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주로 했던 사역은 제자훈련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어려운 지역의 구제 사역을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어쩌면 서남아시아에서는 이런 기존 선교 방식이 계속 해나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는 이 선교 방식에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를 주님께 구하다가 제가 두 번째 안식년 때인가 그때 잠시 나와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여러 이렇게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과 목사님들 조언을 듣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빵을 한 40년 정도 하신 분을 연결돼 가지고 빵을 배우면서 아 내가 빵집을 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스리랑카 내에서는 제가 선교사인지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게 선교사가 하는 사역처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먼 곳에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인도 저 동북 쪽에 있는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실리구리라는 지역에서 빵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집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태국에도 새로운 빵집을 열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빵집 잘 돼요? 예. 저희는 처음에 제가 빵집을 하려고 저희 부부끼리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팀 사역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할 때 저희 부부 말고 다른 또 네 분이 함께 그분들이 다 싱글이었는데 지금은 두 분씩 결혼하셔갖고 세 부부가 결국은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빵집을 시작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지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빵집을 시작하는 게 우리한테는 도전이 되고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책임질 일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으로 세운 거는 1인당 1,000만 원씩 다 대출을 받자. 그래서 망해도 우리가 마음 아프게 망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대출 받을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다른 부모님에게 이렇게 대출을 받아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으로 이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 몇 년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기존 하던 사역을 계속 할 걸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첫 1년이나 1년 반은 정말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은 없고요. 2시간 잔 적도 너무나 많고요. 첫 1년은 비즈니스를 이게 성공할 줄 모르니까 1년 동안 첫 6개월은 1년 동안 빵을 매일 만들었는데 이게 그곳에 있는 재료를 구하고 빵을 만들고 이게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구제사역도 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빵이 맛있다라고 하는데 살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통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시간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하여간 빵집을 열고 처음 한 2년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했으면 이런
고민이 덜했을 텐데 기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과연 성교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4시마다 처음에는 우리가 손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6시, 7시에 와도 할 수 있는 걸 그때 4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4시마다 일어나서 빵을 만들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눈치를 보면 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선교 아니지 않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잠들고 나면 1시, 빨리 자야 1시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일어나면 4시잖아요. 이런 시간을 1년 동안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현지인들 1명, 2명 고용하고, 우리가 이제 현지인을 고용할 때는 전략적으로 크리스찬을 고용하지 않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게 앞에 붙여놓은 모집 공고를 보고 온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기도 했지만 주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불교도나 힌두교도 중심으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가리키면서 저희 첫 생각은 이들에게 첫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던 습관, 사역하던 일이 있으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냥 사역일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앞에 나올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삶으로,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몰라도 이왕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삶으로 이들을 조전해서 이들이 그때 우리가 만드는, 기존에 있던 단어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단어가 복음의 수용성을 높여보자. 이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뀌는 거, 그냥 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전을 저희가 우리끼리 결정을 해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썼던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만약에 개종이 선교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게 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1년, 2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랑 틀어져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그냥 말없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바닥을 친 것 같고요. 지금은 인도인 경우에는 3월 말, 이 인도에서는 회개 연도거든요. 3월 말에서는 이게 크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큰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께 구했던 게 10만 불이나 1억이 된다라면 그때는 그게 환율적으로 비슷해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좀 영향력을 끼칠 시기다라는 게 우리 전략 속에 있었는데 그게 몇 년 늦어졌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인도에서는 지금 2호점, 3호점까지 열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올해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 한두 개를 더 열 정도까지 갔고요. 직원들도 지금 20명 가까이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매출이 이 정도로 하니까 후원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0원도 이제 비즈니스의 금액을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기로 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저도 메일을 썼습니다. 메일을 보내진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제 더 이상 후원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로서 모든 선교에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도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메일을. 근데 발송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번도 비즈니스를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망하면 선교도 못하고 뭐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오만 생각 속에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정한 전략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후원으로 살아가자.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집을 빌리는 거,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뭐 의료비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후원에 의지하고, 비즈니스는 우리가 비록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10원도 어떤 수익이 나든지 10원도 갖다 쓰지 말고 재투자나 선교 사역으로 사용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정도 규모 비즈니스면 10명 고용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일부러 더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탁월성이 드러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매출은 점점 올라오지만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생겨도 그걸로 우리가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우리가 첫 번째 크게 투자했던 것은 태국에 새로운 빵집을 열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태국에서 빵집을 열었던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인도는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름 있는 빵집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잘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리랑카의 사역을 시작을 했고, 스리랑카랑 태국이랑 둘 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승불교라서 제가 그 종교적 문화는 제가 이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좀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쉽게 빨리 시작을 해도 비즈니스가 사역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오고 직원 가족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직원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이러면서 휴업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휴업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 가정이 둘째 임신과 출산으로 시기가 그래가지고요, 한국으로 가서 한 몇 개월을 보내고 출산을 하고 2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다시 비즈니스를 열려고 하는 시점에 한국에 있는 몇 기간 동안 인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테스트를 한 게 직원들끼리 한 6개월 비즈니스를 돌리게 하고, 그 선교사님들도 비즈니스를 하면 안식년이라든지 쉼을 전혀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쉬자. 비즈니스가 망하더라도 직원들이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무조건 한국에 나와서 지금 아니면 못 쉰다고 하고, 그 두 부부를 인도에서 한국으로 가고 태국에서 한국에 가서 좀 가까운 곳에 지내게 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저는 줌으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 전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까를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고요. 태국은 비즈니스는 되어 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은 벌 것 같은데 사역적 준비가 우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 문화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태국이 그렇게 선교에 열려 있는데도 1% 미만이 타이족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준비가, 그들 섬길 준비가 덜 된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조금 늦게 한 1년이나 1년 반 후에 늘자라고, 리오픈을 그때쯤 하자라고 하면 결정을 하고요. 그동안 그 선교사님은 좀 태국어를 지금 충분히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태국 전체를 다니면서 우리가 빵은 지금 한 세팅이 돼 있으니까 구제사역, 빵을 만들어서 태국 전역을 다니면서 구제사역이나 다른 선교사님이나 다른 현지 사역을 돕는 일을 하면서 태국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빵을 만들면서 태국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개척했던 그 지역에도 한 선교사님이 빵을 저희 있는 곳에 와서 배워서 가서 누아렐리아라는 지역과 캔디라는 지역에서 구제 사역으로 빵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스리랑카와 인도 그리고 태국이 네트워크를 해서 한 팀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사역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빵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은 가야 되나요? 인도로 가면 제일 좋고요. 태국에 오시기가 좋으니까 태국에 오면 저희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9년 차 때 그때 청년들이 처음 전도여행, 내일 청년들이 전도여행을 왔을 때 이관현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서 함께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스리랑카 콜롬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또 누아렐리아라는 지역을 개척해 나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같이 있다가 내가 개척하는 지역에도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으면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가고 그게 또 어렵지 않고 그게 재미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비즈니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게 계속 지속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가 비즈니스를 하는 어느 날이었어요. 2년 넘어가고 3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저희 팀이 일어나서 그냥 빵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잠깐만 그러고 돌아서면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2시간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일 많이 놀랐고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저도 왜 우는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부끄러워 이 생각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놓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그냥 나를 그냥 가만히 뒀어요. 2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 가겠다 집에 가서 계속 울었어요. 그날 내가 왜 울까 생각해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인터넷으로 뭐 알아도 보고 하니까 그때 제가 40대였는데 갱년기가 40대도 올 수 있다라고 이런 뭐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 확인표인가 그걸 해도 10개 중에 10개가 다 나오고 제 상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일단 남자가 갱년기가 있다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갱년기다 이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이해 못한 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 그곳에 있기에는 민폐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제 통제를 벗어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마침 제 딸이 사춘기였어요. 중학교 2학년. 거기가 실리구리라는 지역이 워낙 시골에서 로컬 인도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갱년기가 있기 1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제 첫째하고 둘째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얘기한 적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는 공동생활을 했었어요. 현지인들과 함께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큰 집을 빌려서 때로는 10명이 함께 살기도 했고요. 때로는 뭐 10명 미만이 함께 살기도 했고 그렇게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이유는 사역이 그렇게 될 때 가장 활성화돼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싱글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따로 사는 게 재정적으로 좀 거의 불가능해가지고 함께 살 때 시너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이들 태어나고서도 계속 아이들 입장에서 이모 삼촌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식사 시간에 그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같이 먹는데 우리 애들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역 얘기를 주로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인 줄 알고 그 다음 주 제가 선언을 해서 우리 이제 나가 산다라고 하고 따로 나가 사는 게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두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별로 미래가 안 보인다. 내가 공부할 기회를 한 번은 줘야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다른 곳 선교사 자녀학교든 다른 곳에 좀 흔히 말하는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학교에 보내달라. 거기가 워낙 시골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선교사 자녀학교가 태국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주에 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서 상황이 이런 데 갈 수 있냐 하니까 그 학교에서 뭐 고달 내에 와서 시험을 쳐서 시험에 통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갱년기 상황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식년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태국에 갔던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저는 이렇게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첫 한 6개월은 안식년 동안 제가 했던 일은 하루에 15시간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이대로 주님께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뭐 죽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족도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나 뭐 사랑보다 이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갔으면 정말 행복한 게 잘 내 인생이 마무리된다라는 느낌을 한 6개월 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그 제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내가 한 번은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지 그래 참을 만큼 참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고함을 질렀어요.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때 날 좀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내가 그때 제 상황에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냈던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 속에 있는 바닥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줬던 시간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게 사실 비즈니스 선교하면서 제가 제 그릇이라고 해야 될 제 능력보다 매일 힘든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망할지 사역인데 이게 망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있는 팀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우리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매일 불안해가지고 잠을 정말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한 2, 3년 동안은. 그리고 뭐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모르겠고 제가 있는 지역이 밀가루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밀가루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갖고 와서 하는데 무슨 밀가루로 빵을 해야 될지조차도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나도 모르거든요.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하루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결과는 알 수 없는 그게 매일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직원들이 그만두고 가도 나는 그게 내 잘못인 것 같고 직원들이 뭐 가부를 해달라고 해줬는데 못 해줘도 그렇고 가부를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안 나와도 내 잘못인 것 같고 이런 많은 시간들 사역 속에서는 예전 사역 속에서는 이런 게 은혜였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은혜로 하면 되는데 비즈니스는 은혜로 안 끝나더라고요. 분명한 결과가 그 다음 날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는 제 능력 밖의 일이 매일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제 삶을 많이 참았지만 지친 결과로 오지 않았나 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고. 사람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또 선교사들이더라고요. 미워했던 문제들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거의 1년 정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다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사역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일주일 정도 나왔던 시간이 있었는데 사역을 하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대구에 계신 아버지 집에 가서 저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새벽에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눈을 뜨여서 내가 너무 힘들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내가 나한테 뭘 선물해야 되지? 내가 뭘 좋아하지? 생각했는데 떠오르지 않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갱년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잠시 한 일주일 정도 나왔습니다. 일정을 끝내고 아버지 집에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문득 눈이 뜨여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갱년기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마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정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고민을 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라는 게 내가 너무
처량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이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끝나지 않고 아이들하고 아내 선물도 사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거나 다른 지역 갔다가 가면 선물을 사갔는데, 그게 아이들 얘기를 듣고 아내 얘기를 듣고 사갔지, 그리고 내가 그냥 보이는 걸 사갔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라는 데 쇼크를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내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물을 좀 샀거든요. 누구 선물을 샀냐 하면 선교사들,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현지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어떤 아이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어떤 선교사들은 취향이 뭔지도 알고, 어떤 현지인들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쭉 적어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과 그 자녀에 대해서는 웬만큼 내가 그냥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모른다라는 거가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깊게 들어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과연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돌아봤을 때도 갱년기 때 주님 앞에 했던 것도 주님 이대로 끝나면 피니싱 웰인 것 같습니다.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 있다기보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날 제가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주님, 제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라는 하나님의 회개를 그날 했으면서 그날이 저한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선교라고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이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모습이라고는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그날 밤에 한 것 같고요. 그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가 갱년기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내에게도 나누고 아이들에게도 나누고, 아빠가 잘못했다, 아내한테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화를 주는 S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가득 찬 게 일이다 보니까 무조건 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다가도 사역 얘기하고, 아내랑도 산책하러 다니면서 아이들 얘기하고 부부 얘기하고 가족들 얘기하다가도 결론은 일로 끝나고, 그런 내 모습이 결정하고 결정해도 그게 한동안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조금씩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가 저한테 은혜였던 게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아이들도 한국에 안 가고, 아이들도 학교에 안 가고, 그 집에만 6개월 정도 그냥 우리 모든 가족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이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아이들이 어느 타이밍에 짜증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어떤 단어를 쓰면 기분 나빠하는지, 어떤 격려를 받으면 너무나 기뻐하는지, 그때 저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게임하기도 하고, 첫째가 좋아하는 거, 둘째가 좋아하는 거, 셋째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나름 또 하면 빵을 만들기도 하니까 음식도 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받아서 해주기도 하고, 6개월 동안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으니까 그 시간이 천국 같은 시간이 되기 위해서 딱 하나더라고요. 나만 원하는 걸 하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으로 온 가족이, 아내가 제일 많이 그랬고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해 줬구나 라는 걸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그 코로나의 그 6개월의 시간이 제가 회개하고 빚을 갚는다고, 그 시간으로 다 아니겠지만 제 삶 전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전에도 좋은 아빠란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아이들을 이해하는 정말 가까운, 아내와도 그렇고 그런 시기가 갱년기 이후에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코로나와 맞물려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팀 사역을 조금 전에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것처럼
팀 사역을 주로 중심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척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스리랑카 내에서도 한 지역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역을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사역을 하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 맞는 사역을 또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또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사역하도록 하고 저는 나라를 바꿔서 인도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그게 비즈니스 선교였지만 그렇게 하고 그게 조금 바닥을 치고 나서는 거기서 계신 선교사님에게 또 사역에 일임하고 저는 또 태국에 오고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거를 돌아보니까 시작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곳에 가도 물론 가족도 저와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줄 알았지만 그게 참 고생이었다를 나중에 깨달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가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면서 시작을 하는 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맞는 사역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저한테는 좀 맞고 잘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계속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비즈니스 선교하면서 처음에 제가 깨달았던 건 뭔가 하면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1년 정도 딱 되고 나서 빵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내가 선교사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렸던 게 한국교회, 내일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분명히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진심으로 생겼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새벽기도 성도님들이 새벽기도를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나서 직장에 간다라는 게 내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빵집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첫 했던 한 2, 3년 동안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일반 사역할 때는 기도 없이는 사역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팀으로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뺀다라는 게 형식적이더라고요. 빵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야,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지금은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빵을 하고 찬양을 트니까 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이걸 넣을 거를 계량을 잘못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집중 안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게 되고 날카로워지게 되고요. 예배 드린다라는 게 어떤 건지 기도 1시간 예전 사역에 있을 때 기도 시간을 빼고 예배 시간을 뺐다라는 거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예친 참석하고 주일 예배하고 또 봉사활 이게 수준이 얼마나 높은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가슴 깊이 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비즈니스 선교하면서 그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후원을 받잖아요, 제가. 후원을 받았을 때 비즈니스 선교하면서 돈 때문에 하루 매출이 조금 올라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내 모습을 경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하고 그 헌금이 나한테도 왔다라는 거 하면서 돈 10원, 후원금 10원 쓰는 거에 대한 조심성, 감사가 커지면서 이거를 내가 가볍게 여기진 않았지만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존경과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는 회개들을 처음 1, 2년, 2, 3년 동안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어쩌면 사역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하위 1%가 아닐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상위 90%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삶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가를 비즈니스 선교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과 그리고 코로나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 생각, 갱년기후에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사역을 못하니까 제가 줌으로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사님 모여서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들 하기도 하고 뭐 아는 선교사님은 계속 줌으로 만나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2년 정도의 시간을 여기 오기 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이라는 거
넌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 뭐 제가 모르는 선교사는 모든 선교사님이 열정으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만나면 전 팀사역을 하니까 제 삶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나 애들한테 이번에 큰 소리 쳤다 라는 거, 애한테 화를 냈다, 막 한 3시간 잔소리했다, 우리가 막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계속 자는 아내를 깨워서 괴롭혀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잔소리를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선교사님이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그럴 거라고 사역 상황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사역 현장에서는 존경받는 선교사인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현지인들이 나를 본다라는 거는, 사역 속에 좋은 사람으로서 나를 보는 거는 처음에 왔을 때고, 한 달 오고 1년 연결되고 2년 연결되고 이러면 그들이 내 사역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더라고요.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아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걸로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사역을 잘한다, 사역, 내가 교회에 나는 부부관계가 어떻습니다, 이런 기도 편지 안 쓰거든요. 자녀들이 뭐 요청할 거를 쓰지, 자녀들과 관계가 어떻습니다, 이런 거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나도 그걸 누구에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을 어떻게 합니다라는 게 기도 편지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를 써야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했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것만 보실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내 일상은 어떠했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선교사한테는 주일을 포함한 사역의 시간이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 저 열심히, 지금 말 좀 열심히 하잖아요.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저는 웬만하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할 말 다 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얘기하려고 하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랬던 시기도 있어요. 아빠 힘들다, 아빠 일하고 왔잖아 라고 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시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은 사역 현장의 내 모습, 일하는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과연 그걸 보실까?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제가 부끄럽고 회개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일상에 대해서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예친을 한다, 어떤 모임을 한다, 또 교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선교사님은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일로서 비춰져야 되고 자기의 삶의 일상에 대해서는 안 보여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무너져 있다, 막 죄를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이 케어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보면서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줌으로 연결하면서 이 부분을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누고 그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사모님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아내가 먼저 제욕을 합니다. 줌으로. 그러면 아내 잠깐 한 5분만 하면 한 막 2시간 얘기합니다. 남편들요. 근데 사실 뭐 저는 몰라요. 그게 무슨 알아서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 딱 돌아서서 아이들에게, 남편들에게 싸움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고 나면 돌아와서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일상을 좀 섬기는, 일상이 회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참 지난 2년 동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한 2년 동안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이 일은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돌본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틀린 표현 같고요. 어느 누군가,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의 삶을 아니까 이런 부분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저와 연결된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제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을 아마 사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선교사끼리의 관계의 한 방향으로서 일을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현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 나는 선교사로서 너무 행복했다, 그런 순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싱글로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스리랑카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의 사역을 같이 함께 동력하면서 또 팀을 이루고, 또 팀 안에서 또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또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을 좀 많이 하려고 애썼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어깨에 눌린 짐이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처음에는 의지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결국에는 제 힘으로, 제 의로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제가 하고 싶은 제 사랑으로 막 섬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지났을 때는 제가 이제 완전히 좀 탈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이 일들을 하려고 여기에 와 있나? 막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랬던 되게 시간들이 저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냥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넌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너는 나의 귀한 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막 잘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너무 되게 많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었고,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 지승희 선교사님이 나눈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열심히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되게 안정적인 성격이라 한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은 조금 적응할 만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랑 저희 아이들은 막 따라가기에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쫓아가면서 함께 또 거기서 해야 될 일을 또 찾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누아릴리아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잠깐 사역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힘든 기억을 좀 보면, 사실은 지금 20년 정도의 사역을 하니까 힘든 기억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때마다 너무 또 즐겁고 저희는 팀 사역이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 시간을 좀, 제가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스리랑카에 이제 누아릴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여기 내일교회 청년분들이 많이 방문을 오셔서, 전도행을 오셔서 저희한테 진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많이 되었던 거. 왜냐하면 되게 그 지역이 해발 2,000m 오신 분들은 알지만, 2,000m의 지역에 1년에 한 6개월은 비가 오고 안개가 항상 쫙 끼어있는, 잠깐 방문하면 너무 멋있는 막 도시 같아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저 입장에서 너무 이제 우울한, 여자들은 좀 우울 뭐 이런 게 날씨에 되게 많이 날씨를 많이 타잖아요. 되게 항상 우울하고, 저희가 거기를 남편이 가야 된다, 하나님 주신 또 새로운 곳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갔을 때 제 마음은 꼭 여기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저도 되게 아픈 시간을 보냈고, 건강으로 남편도 막 허리 디스크까지 오고, 그럴 때 제가 생각나는 그 지역은 너무 아팠던 기억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은 여전히 이제 다른 사역으로 너무 바빠서 타지역에 있을 때, 제가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하게끔 해주셔서 그 지역에서 셋째 임신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유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시골이고 그래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그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남편은 같은 공간에 이제 없었고 다른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좀 더 큰 도시로 저희가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는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성교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더 많이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되게 그 확신이 막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네가 너에게 준 이 생명도 그렇게 이렇게 막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간절한데 지금 너가 있는 이 도시에 있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을 너 안에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외롭고 어쩌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또 돌아보면 그때 시간이 하나님 나한테 그 스리랑카 그 아이들, 스리랑카의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주셔서 그때 제가 너무 많이 감사하고 즐거웠던,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뻤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기억이 저 안에 되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수현 선교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남편으로서는 몇 점인 것 같아요? 저희 지승재 선교사님은 만약 100점을 얘기하면 정말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105점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아니 이렇게 너무 열심히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달려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지 가족들을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정말 이렇게 챙겨가면서 즐겁게 저희가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 이런 게 아니라 선교사의 삶이 힘들어 어려워 이런 게 아니라 선교사지만은 우리가 너무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저희들을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팀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저희들 이끌어줬던 정말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좋은 남편인 게 늘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만 봐야 돼. 그러니까 여성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 항상 함께 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동력자로 같이 있지. 늘 이렇게 남편은 이런 사역을 하고 저는 그걸 항상 밑바닥에서 받쳐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계속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잘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갱년기 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같은 다른 선교사님 함께 해왔던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고 놀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찾아오고 직접 찾아와서 격려하고 선교사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진짜 그게 저한테는 너무 내가 뿌듯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사로서 살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진짜 가족처럼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다 투자해서 와서 방문하고 격려해주고 만나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얘기해주고 잘하셨다라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위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저희 남편은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가족에게 또 제 이제 남편으로서는 진짜 100점에 보다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선교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남편이 그 옆에 저를 많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보호아래 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항상 지난달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 고맙다라고 아니면 제가 중간에 제 성격으로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선교지에 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작스럽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승재 선교사님의 좋은 점 5가지. 자, 시작. 처음에 되게 따뜻하고요. 네, 그다음에 섬세하고 자상하고 저에게 선교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 그러니까 깜짝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예, 예상치 못한 선물 받았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또 너무 그 선물을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막 간직하고 싶고 그런 게 저에게 선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제가 생각하지는 못한 그냥 깜짝 선물이라서 그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나에게 내일 교회란? 사실 내일 교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조금 말이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따뜻한 친정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청년 때 어쨌든 결혼해서 왔지만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그분들이 올 때마다 섬겨주시고 반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늘 이렇게 웰컴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또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또 뭐 장로님이 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함께 가는 늘 이렇게 너무 좋은 걸 받은 그런 느낌이 돼서 항상 오면 따뜻함이 제 안에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내일교회. 그렇게 친정 언니와 같은 그런 내일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선교하면서 보니까 선교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선교라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전도라는 거, 선교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간절함, 나한테는 순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게 방금 얘기한 게 딱 한꺼번에 떠오르는 그더라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선교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쭉 나누었던 것처럼 선교는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교는 일상이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선교는 사역이 아니고 선교는 일이 아니고 선교는 우리의 일상이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누구여야지 진짜 선교가 된다. 개종을 하려면 사역으로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 일상이 선교여야지, 내 일상이 거룩함으로, 내 일상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그 역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선교는 저는 일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나에게 내일 교회는 이라는 게 제가 한때 저는 20년이 선교한 지 넘어서 작년인가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파송을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요. 제가 몇 번, 한 2번 정도 예전 목사님 계실 때 그리고 지금 목사님한테도 파송 얘기를 얼핏 한번 했는데 전혀 목회자가 아닌 저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막 일들이 제 마음에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언제더라 이렇게 우리 딸 2년 전에 딸아이와 함께 와서 이제 선교관에 지낸 적이 저는 선교관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하니까 친한 만큼 어색했으니까 근데 그냥 지내기로 결정하고 있으면서 내일교회랑 나랑 어떤 관계일까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니까 내가 내 선교 속에 내일교회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고 생각했던 게 내일교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자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 한 3년은 선교 포기하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내일교회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그때는 카톡 이런 거 없을 때 국제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있던 곳 특성상 전화하고 끊고 누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곳에 와서 전화를 기다렸다 국제전화를 한 번 더 해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전화 옵니다. 많지도 않았는데 그때 내가 정말 선교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마다 누가 전화했는가 하면 내일교회 청년들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포기 안 한 적이 서너 번 있거든요. 그때 전화했던 분들이 지금 내일교회 다니고 계시고요. 그분 한 분은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 저한테는 제가 선교하도록 지속해 나갔던 분들인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아내가 나누었던 것처럼 환영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특별히 뭘 안 해도 됐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 친구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같이 크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또 파송까지 받고 그래서 저는 내일교회가 저한테는 그냥 가족 교회 입장은 아니고 제 입장은 아주 가족과 같고 그냥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같은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아이가 한국에서 네, 이제 지내게 되는데 또 두 아이도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또 재밌게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좀 찾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가장 걱정은 이제 막내가 혼자 남아 있기 때문에 형아 누나가 이제 떠나고 저랑 같이 이제 있는데 이제 또 사춘기의 나이고 그래서 좀 그 시기를 즐겁고 재밌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제가 좀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내가 가족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고 있고요. 태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함께 사역했던 몇몇 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도 가 있고 이렇게 함께 네트워크를 해서 팀으로 같은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느슨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 같이 하시는 분은 같은 사역의 방향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와 함께 그리고 1년에 제가 지난 선교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은 제가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분들과 함께 한두 달 시간 보내면서 사역의 방향을 잡고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일을 해나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스리랑카, 인도, 태국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이라도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팀이 되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역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려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행복하려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역으로 행복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모델이라는 건 좀 교만한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끼리 그런 기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가 먼저 결혼을 하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고 그 분들이 다 싱글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연결해 준 분들도 있고 또 알아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결혼하셔갖고 이렇게 자녀도 놓고 함께 가는데 그 그룹 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한동대 가면 그 집도 한동대 보내야 되는 줄 알고 정확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냥 그 방향으로 함께 그러면서 저희가 요번에도 얘기했던 게 돌아보니까 한국에 오면 여유가 생겨서 더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졌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우리와 함께 조금 전에 나눴던 그런 분들이 이걸 자꾸 나누어서 그분을 이걸 덜 겪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간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느슨하지만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사역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로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떠나니까 한 명 한 명 떠나니까 아이들에 대한 감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친구랑 친해질만 하면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가 지역이 바뀌는 이사도 있고 나라가 바뀌는 이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첫째를 보면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사람, 보통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려워하잖아요. 우리 첫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정말 어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가 도리어 어려워. 왜냐하면 공동생활에서 이모 삼촌이랑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른이 편하대요. 그거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근데도 잘 자라주고 아이가 집을 떠나서도 교회에 잘 적응해서 생활하고 둘째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아쉬우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이면에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아내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내는 정말 말 그대로 엄마, 저한테도 엄마 같은,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일적으로 방향은 제가 안 흔들리는데 살다 보면 막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디 가자라고 하면 아내 처음 딱 제가 알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무조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단돌이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지역을 바꿀 때마다 아내가 학교 찾아가면서 친구들 만나가면서 아이들이 상처 덜 받도록 하는 일도 아내가 다 했던 것 같고요. 팀 사역을 하니까 뭐 6개월 있다 떠나는 단기 선교사도 있고 1년 있다 가는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항상 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그분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기특한 얘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 한 30초 하고요. 아내에게 고마운 표현 5분, 10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그들 만나주고 사역하게 하고 격려하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아내가 힘들 때 맛있는 거 밥 해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1시간, 2시간 그 얘기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가도록 그 역할을 항상 어느 누구에게나 제자 그 역할을 했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잘해서 좋은 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갈 때마다 아내에게 그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따져보니까 아내가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게 우리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기준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리더라고 해야 되나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기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역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서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